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 공부합니다.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섬기고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슬퍼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육신이 연약하여서 힘들어하는 영혼들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능력 또한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 열매입니다. 16강 두 가지 열매. 오늘 학장님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이 요한복음을 이야기했거든요. 열매 이야기를 조금 반복이 되는 건데요.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외면적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알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거죠. 그 은혜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좋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우리는 의심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라면 겉으로 거듭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경건함과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나지 않으면 그러한 모습들이 볼 수가 없으면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다 그 말이 곧 그 말인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한지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이지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네, 불에 던져지니라 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면 알곡은 어떻게 하고 축정은 어떻게 하는가?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천국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지옥을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7절도 볼까요? 네, 똑같아요. 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9절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알곡은 천국에 들이시고 축정이 불에 던진다 그랬죠. 다 함께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으시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려고 갔더니 쌀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네, 여기서 곡식은 뭐예요? 곡식은 하나님께 속한 참된 신자죠. 곡식은 하나님께 속한 참된 신자고 가라지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원수가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에 그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뿌렸대요.
그럼 가라지는 뭐예요? 사단에 속한 거짓 신자예요. 그래서 이제 알곡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고, 지옥은, 측정이는 지옥을 의미하는 거고,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가 알곡이라고 했고요. 측정이는 예수 밖에 있는 거. 그죠? 밖에 있는 거.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예, 열매를 맺고요. 그것이 바로 택한 자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불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었습니까? 또 좋은 열매를 맺어졌습니까? 질문이 좀 이상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근데 아직 내가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이렇게 내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예전에 그랬거든요. 만일에 지금 하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 이제 데려가려고 해. 그랬잖아요. 아직 제가 할 일이 더 많아가지고 아직 지금 제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있다 오세요. 이렇게 막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저는 그랬다고요. 이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온갖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천국이 보장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데,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알곡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열매는. 그죠? 그래서 내가 맺는 것이 아니다.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는 맺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였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였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장 6절에는 보니까 15장 6절에는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건 가라지를 말하는 거고 축정이를 말하는 거죠.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는 나의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 내가 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열매가 있는가? 지금 여기는 이제 행위적인 열매를 말을 했는데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이사야서 3장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행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행의 열매. 열매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행의 열매가 있어요. 행의 열매로 복을 뭐예요? 먹을 것이요.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면 행의 열매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행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나 곡간에 들어가는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의의 열매는 곡간에 들으시고 행의 열매로는 이 땅 가운데 행의 열매를 먹지만 곡간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인 거죠. 행의 열매가 좋지 않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되는가? 미가서 7장 13절 행의 열매가 좋지 않으면 그 땅에서 어떻게 되는가? 미가서 7장 13절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손에 행의 열매가 있는 자는 무엇을 갖게 되는가? 이 잠언서인데요. 잠언서는 그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그 손의 행의 열매가 있는 자는 무엇을 갖게 되는가? 잠언서 31장 31절 현숙한 여인 이야기잖아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뭐예요? 행위적인 열매는 나에게 다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땅 가운데 내가 행위적인 열매를 많이 맺히면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는 이 땅 가운데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현숙한 여인이 뭐 그래서 또 행위적인 그런 것만 했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이 행위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칭찬을 받았구나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 여인은 기본적으로 몇 구절에 나와 있나요?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네, 이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인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이 열매를 맺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당연히 손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이 땅 가운데도 칭찬을 받은 거죠. 또 한 가지의 열매는 무엇일까? 또 한 가지의 열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열매가 있다고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래서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 예,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서 함께 즐거워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네. 하늘나라는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인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 나라의 열매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네, 천국. 의인의 열매는 무슨 나무인가? 의인의 열매는 무슨 나무인가?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생명나무. 그래서 우리는요 경건한 지혜로 의롭고 그 다음에 거룩한 그 삶의 가치를 확신시켜서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지혜로 우리가 사람들을 그저 의롭게 하고 사람을 또 이게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도사님 얘기를 듣고 사실은 제가 조금 부럽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사람을 내 주변에 기쁘게 하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게 확 땡기는 걸 이렇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제 친구 하나도 있는데 걔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기 좀 부러워요. 저는 딱 주변에 기쁨 정도 주는 정도는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근데 딱 땡기는 게 내가 이게 안 돼가지고 얘기 들었을 때 좀 부러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면은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네,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잠언서 3장 18절에도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네, 우리는 경건한 지혜를 가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움과 또한 삶의 가치를 확신시켜줘야지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1장 7절.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좋아합니다. 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지식 있는 자는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 손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 땅 가운데 그 손의 열매를 많이 맺혀서 칭찬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한 자였어요. 생명나무가 되려면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의인이 되는 법을 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다라고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혹시 의롭게 될 수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혹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한 알의 밀알 촬영을 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므로 많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의 이 한 알의 밀도 우리도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죽는다라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잖아요.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호세아서 14장 8절. 누구로 인해서? 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에브라함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죠.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아까 그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겠죠? 예,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무턱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사명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을 기껏 읽고 이 말씀은 나에게 조금 어려운데 이러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정성껏 아까 현숙한 여인처럼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을 때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런 게 없이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거야? 그것부터 시작을 하면 아닌 거죠. 기본 바탕이 안 깔린 거죠. 안 돼요. 그러면 내 입술이 힘들어. 이제 막 내가 사역이 너무 많아. 힘들어.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었고 그래서 봉사를 했고 여러 사람을 섬겼고 그래서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거하셔서 성경과 말씀과 기도와 교회를 섬겨 나갔을 때 충만함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밖에 버려져 마르고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다 15장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밖에 얘기했지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굴러가야지만이 전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말씀이 내 안에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말씀이 내 안에 오냐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그죠? 나의 입술에는 당연히 복음과 그죠? 긍정적인 말과 그런 말가 나오겠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네, 입으로도 신해야 되고. 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아들을 낳으리니, 맞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쵸? 근데 다른 걸 믿으면 아닌 거죠. 뭐 아까도 우리 김성원 목사님 얘기했지만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그 다른 교주를 믿는 거잖아요. 성령, 내가 성령으로 왔어 막 이래가면서 많죠, 그런 분들이. 네,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하도 궁금해가지고 너무 근사하게 지어놔가지고 하얀 그 건물 과천 지나가면서 이게 신천리문이었나? 하얀색 엄청 근사하고 요새 TV에 광고도 해요. 무슨 궁전 박물관 구경 오세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너무 근사하게. 허경영 아니야? 어? 허경영. 아니죠. 허경영은 아니야? 혼자 신이고 신천지. 통일교. 그래요. 통일교. 신천지는 뭐지? 이만이잖아. 통일교는 과천에 있는 거는 신천지고 가평에 있는 건 통일교. 가평인가 봐요. 하얀색. 막 그래가지고 통일교. 무슨요? 저번에 이제 춘천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가서 그냥 기도나 빡세게 하고 오자 이거 친구하고 갔어요. 아니 오라고 했으니까 박물관 구경 오세요 이렇게 광고를 해. TV에서 갔어요. 근데 못 들어가게. 신자만 들어가. 거기네. 거기 지키더라고. 경비가. 그래가지고 경비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구경 왔는데요 박물관에 했더니 아니 신자만 들어가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TV에 광고를 하던데요 그랬더니 다 그 신자가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비밀이 새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주변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 친구가 이제 걔가 그랬잖아요. 주변에 얘가 전도를 잘해. 아무튼 그거 좀 잘하는 친구야. 막 하더라고. 기도를 중얼중얼 거리면서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했지요. 난 운전하면서. 네, 그러니까요. 네. 자기 백성을 우리의 죄에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지 엉뚱한 내가 성령으로 왔어 막 이런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그 열매는 무슨 열매인가? 마태복음 7장 20절이에요. 거기 앞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7장 20절. 그 위에 봐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뭐예요? 행위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네, 요 구절만 딱 보면은 그죠? 깜짝 놀랐죠? 요거는 행위의 열매. 그래서 행위적인 열매로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죠? 네,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몰라요. 겉과 속이 완전히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겉이 더 꼰지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영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장소 면에 조금 예민해요. 장소. 딱 느낌이 장소가 좀 이상해. 들어가기 싫어요. 그런 걸 느끼면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좀 이기는 힘도 있어야 되는데 이기는 힘은 없고 그냥 무서워서 안 가. 근데 이제 우리 학장님이 그거 키워야 된다고 이제 이 길을 가려면 그것도 담대함을 키우고 그것도 선포해야 되고 어쩌면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뭐 귀신이라서 막 이런 귀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눌린 사람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그 뭐 집에 막 이렇게 뭐 모아두고 지저분하게 그것도 다 구도거든요. 귀신의 영이거든요. 그것도 지저분하다고 내가 이게 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쩌면 그 해야 되는 능력도 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담력을 키워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라오스 선교 갔을 때 라오스에도 그게 많잖아요. 그런 불상 그런 것들이 뭐라 그러지? 템물
템물이라 그래. 사원. 템물이라고 그러죠? 사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유명한 사원을 데려가더라고. 코스타라 가서 왜 기도하라고. 갔더니 깜짝 놀라서 미이라를 직접 세워놨어. 의자에 앉혀가지고. 미이라야. 반지는 머리는 이제 빡빡 밀었으니까 반질반질한데 그대로 이렇게 의자에 앉혀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기도를 하는데 난 놀래가지고 무섭잖아요. 나는 그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진짜 시체. 시체. 진짜 미이라 이렇게 딱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거기는 무서웠어.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뭐 어떤 힘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그냥 제가 한국말로 찬양했어요. 춤추면서. 저 춤 잘 추거든요. 그랬더니 선교사님하고 막 다 보면서 대단하다고 막 춤췄어요 거기서. 근데 그 진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도 나오는 거예요. 한참 춤췄어요. 그래서 막 찬양 막 하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만 맺혀야 되는 거죠. 포도나무에 상아가 열리면 아무리 반질해도 이거는 가짜죠. 가짜. 네, 거짓 선지자는 속이 깨끗한가 겉이 깨끗한가? 네, 겉이 깨끗하래요.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한테 온다. 양의 옷이니까 선한 그죠 깨끗한 채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로마서 8장 9절. 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이 양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령이 속에 있음을 말하는 건데 그 속에 임하는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6절이네요. 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그죠? 듣고 믿음이라는 거죠. 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네, 듣고 믿음으로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죠? 행위로는 우리보다 더 못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 아내를 막 2번씩이나 자기 살라고 팔았으니까. 네. 행위를 보고 흑인인지 백인인지 알 수 있어요? 이 가로막 있는데 흑인인지 백인인지 모르잖아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무슨 나무이며 무슨 나무에 접붙임 되었는가? 우리는 무슨 나무이고 무슨 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는가?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네,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어요. 그랬는데 꺾여가지고 네, 접붙임을 당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됐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가지가 좋아야 하는가? 뿌리가 좋아야 되는가? 뿌리가 좋아야지 당연히. 우리가 화초를 키워봐도 알잖아요. 위에는 막 쌩쌩한데 나중에 보니까 뿌리가 썩어있어. 그럼 얘는 뭐 죽어버려? 얼마 안 돼. 죽어버리더라. 우리 화초가 진짜 우리 목사님 사랑 없이는 다 죽을 거야. 나는 물을 한번 준 적이 없어서. 목사님 열심히 줘요. 네. 맞아요. 참 감람나무 위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면 무슨 열매가 열리는가? 참 감람나무 열리죠. 그죠?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잖아요. 근데 참 감람나무 위에 접붙임을 하니까 네, 참 감람나무가 됐어요. 밀감나무 뿌리는 팽자나무래요. 팽자나무. 네, 성경에서는 접붙여졌을 때 무엇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라고 했잖아요. 진액을 함께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열매는 무슨 열매요? 의의 열매입니다. 네, 바울 당시에 얼마나 열매가 맺어졌는가.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그죠? 엄청났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에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천하에도 의의 열매가 맺혔다는 거죠. 은혜의 열매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은혜의 열매가 어떻게 온다고요? 거저주죠. 거저. 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거저 주시는 거죠. 은혜가 히브리서로 공짜, 선물, 기쁨까지. 은혜가 히브리서로 뭐죠? 카리스가 네, 해석하면은 공짜, 선물, 기쁨. 네.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가, 맺을 것인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가, 맺을 것인가? 맺었다. 맞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당연히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면은 그 나라의 열매가 맺어졌다면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수박 비유가 있는데요. 수박이 있는데요. 우리 씨 없는 수박도 있죠. 있어. 먹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네? 먹기가 너무 편하잖아. 씨가 없으니까. 그렇죠. 씨 있으면 귀찮잖아. 네. 또 뱉어야 되고. 씨가 또 걸리면 곤란해야 되고. 그런데 씨 있는 수박이 더 생명력이 있는 걸까요? 씨가 없는 수박이 생명력이 있는 걸까요? 씨가 있어야지. 씨가 있어야 돼요. 네. 씨가 있어야지 다시 또 심겨져서 또 나오고. 네, 생명이 긴 것을 말한 거네요.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암송구절.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과 측정이. 두 번째, 이사야 3장 10절. 행위의 열매. 요한복음 4장 36절.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4절.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이제 현숙한 여인처럼 그죠? 그 손의 열매로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행위적인 걸 내가 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건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기쁘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알곡과 측정이가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조금 있어요. 첫 번째 선교의 그런 현장에 가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교회 안에도 알곡과 측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 때에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안 뽑잖아요. 왜냐면 알곡이 다칠까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제가 열성적으로 교회를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쭉쭉이면 어떡하지?
그게 확 들어왔어요. 그 성경 공부하는 도중에 그러면 내가 어떡하지? 네, 그런 마음에 선교 그 훈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선교사가 꿈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 훈련 받겠다고 나 스스로 가서 신청을 했죠. 그래서 선교 훈련을 12주 동안 받는데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내가 알고 보면 나 가만히 있었어. 나 혼자 막 평상시에 내가 막 찬양하면 막 이렇게 찬양했거든요.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가 알곡인지 측정인지 알겠지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12주 동안. 근데 10주 때 그 이제 기도를 해주셔요.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 훈련 받는 과정 속에 그 선교사님이 기도를 딱 해주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가운데 그 사람은 날 모르잖아. 그 선교사님은. 근데 그동안에 내가 사역한 부분을 다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러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의 그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섬겼던 모든 것을 너가 남이 보지 않아도 섬겼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고 너가 기뻐하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참으로 기쁘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서 좋았어 이러면서 이제 그 선교 가는 지역을 정하라 그래요. 10주 때. 근데 뭐 감동이 없었어. 감동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뭐지 막 이랬는데 TV를 이제 집에 가서 TV 방송을 딱 켰는데 인도 선교사님이 나오더라고요. 단기 선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인도 선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단기 선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 단교도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와서 섬기는 물론 좋지만 단기 선교로 인하여서 이 아이들은 인도 아이들은 여러분들을 평생에 한 번 본다고. 평생에 한국 사람을 한 번 보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해 따라가면은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당장 썼죠. 인도. 근데 그때가 8월이었어. 40 몇 도가 되는 뭐 지금은 여기도 막 30 몇 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안 더웠거든요. 10년 전이니까. 근데 인도가 40 몇 도인 거예요. 와, 그거 뭐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라고 쓰고서 인도를 다녀왔는데 엄청났죠. 그러면서 우리 신랑한테 이제 각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만일에 죽어도 현장에서 인도 현장에서 죽어도 책임을 지지 선교 거기에다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쓰라고 해. 그렇고 쓰세요. 이러고 우리 신랑 적거든.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사인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야? 아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첫 선교잖아요. 근데 저도 뭐 두렵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신랑한테 재산을 이미 다 해줬죠. 내 앞으로 그냥 재산, 통장 여기 있고 집문서 여기 있고 내가 안 돌아오거든. 당신 하나 사시오 이러고. 근데 잘 왔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곡과 측정이 이야기할 때 제가 처음으로 선교를 갔던 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그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과 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